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은혜 베푸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필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사랑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것이 그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함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성도님들, 주께서 택하시고 그것도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전에, 그것도 아니 세상에 어느 것도 아니고 주의 전에 거기서 거하게 한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한 은혜 입은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택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선택함 받은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함따라 합시다.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선택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내 것이라 인쳐주셨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도 이곳에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곳은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문 곁에 바로 있었던 연못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 많은 문이 있죠. 양문, 양이 다니는 문이라서 양문이고, 미문, 아름답게 만든 문 중에 제일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미문이고, 분문, 아무거나 못 가져 나가고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본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냥 똥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을 가져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문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양문, 양이 다니는 문이라 해서 양문. 이 양문 곁에는 큰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못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데스다. 자비로운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비의 집. 왜냐하면 이 모태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비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비를 입느냐? 병이 들고 아프고 이런저런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 와서 1년에 한 차례 물이 획 하고 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도는 것을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물을 한 바퀴를 돌리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베데스다 못에는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이 병 저 병 다 해봤지만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몸이 또 아프고 물질도 없고 때로는 의사를 만나도 고침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와가지고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가 하여간 물이 돌기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래 눈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쳐다보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리를 깔고 그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어떻게든 자기 몸에 질병을 고쳐보려고 오래전부터 와서 여기 앉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오래 앉아있다 보니 어이가 38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이 사람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여기 뛰어들면 내가 날 거야 하고 와서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이 동한다는 말만 그냥 다이빙해서 들어가질 않나, 뛰어들어가질 않나 난리를 치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와도 병이 낫질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한 병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요. 성도님들, 성경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선택의 의미예요. 누가 선택받느냐, 누가 선택받느냐.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이야기는요, 한결같이 선택받은 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른 성도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이 말이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66권을 누구에게 준 것? 나에게 준 것. 다른 성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누가 은혜를 받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느냐? 바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고? 선택하셨다. 나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하는 성도님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였고 불렀고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는 믿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택은 전적으로 선택하는 자가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푸신다 할 때는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은혜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누구 눈에 띄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변모되어져요. 누구 눈에 띄느냐, 어떤 사람이 눈에 띄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눈에 띄지 못해도요,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서요, 인생 끝날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 말을 두고 떠났어요. 놀랍게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그에게 가장 어려움이 왔었어요. 바로 롯도 떠나고 싸우고 다투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팔방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아니에요. 역경이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든 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라. 놀랍게도 그 땅에 약속을 받았고 그 땅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거 미래가 보장되고 보질 못했어요. 가지도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딱 하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아멘 하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에 대해서 나올 때 성경은 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뱃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에서와 함께 뱃속에서 두 형제가 싸우고 다툰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걸 뭐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성도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장자로 나왔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예요. 놀랍게도 볼 때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야곱은 얼굴이 매끈하고 털도 없어요. 사냥도 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자아이처럼 어머니 푸짐막끈을 붙잡고 다니면서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이랬던 그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음식 만드는 거 그가 하나 가지고 장자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서에게 떡을 만들고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힘들고 돌아온 에서에게, 형, 나 한 번만 장자 한복 가지면 좋겠어. 놀랍게도 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까짓거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다 가졌는데 장자 네가 뭐 한다고 되냐? 그래, 너 장자 가져. 그리고 네가 만든 음식 다 그래 가져와. 그래가지고 팥죽과 떡하고 바꿔 먹었어요. 이거 바꾼다고 장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네 장자를 갖는 게 아버지 채산을 위한 장자가 아니었어요. 이 집안에 내가 어른이 되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원하는 장자는 딱 한 가지, 다 형이 가져. 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생각해주는 이 하나만 있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선택함이 야곱을 장자로 만드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의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어떻게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쫙 불러요. 이새가 얼마나, 야, 오늘 사무엘 그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댄다.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을 택하는데, 이거는 아주 비밀로 얘기한 건데, 아들 하나에 기름을 붓는데 사울왕에 기름 부었듯이, 야,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 그랬더니 이 7명의 아들들이 그냥 멋내는 거예요. 때 빼고 광 내고 폼 잡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입고 얼마나 아름답게 시장을 했겠어요. 막내도 거기 있고 싶었겠지요. 막내는 택함 받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무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빠, 나도 있으면 돼 하겠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아직 어리잖니. 형들이 할 때는 너는 좀 가가지고 빠져서 가서 양떼도 누가 지켜야 되는데 너는 가서 좀 양떼 보고 있어. 형들이 만나고 나면 나중에 볼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래. 그래가지고 형들이 7분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무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 아들이 7이 양 쫙 서 있는데요. 야, 정말 멋진 아들들이에요. 딱 사무엘이 보고서는요, 첫 번째부터 확 넘어갔어요. 보니까 엘리압을 탁 장자입니다 하고 딱 왔는데, 엘리압 보니까 키도 크고 말이에요. 인물도 좋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 하면은 이 사무엘이 딱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압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 아니다. 야, 사무엘, 왜 네가 부으려고 그래? 내가 부어야지. 그 아이는 내가 버렸노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리압 지나갔어요. 두 번째 지나 산마가 왔어요. 그래도 거기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만은 보니까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이때부터는 아주 이 사무엘이 기름을 옆에 내려놓고 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둘째 지나갑니다. 셋째 지나갑니다. 넷째 지나갑니다. 다 잘생겼어요. 다섯째네요. 또 지나가라. 여섯째 지나가. 7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다 지나갔는데요. 아니야, 또 있어.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세를 불러가지고 누가 또 있느냐 했더니 아버지 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들 7 다 지나갔는데 아유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아직 어려요. 키도 작고 지금 아직 어려서 지금 저 양떼를 붙이기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얘기합니다. 그 막내를 데려오기까지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아이를 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막내를 데려옵니다. 막내를 데려와가지고 씻겨서 얼른 빨리 그냥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놀랍게도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앞에 7이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것은 바로 다윗이란 이 막내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아이에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때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 다윗이라.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라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들려칠 때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시인이 얘기했더라고요.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꽃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중요한 건 누가 택할 때? 하나님이 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때도 모세가 젊을 때 택한 게 아니에요. 멋있을 때 택한 게 아니에요. 왕자로 있을 때 택한 게 아니에요. 40에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알면서 미디안에서 산이나 오르락 내리면서 그 집에 있는 양떼를 돌봐주는 80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놀랍게도 떨기나무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가 앞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 내가 신을 벗으라. 그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내 백성을 구해내도록 애굽으로 보낼 테니 가라, 모세.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애굽이 어떤 곳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있어봤잖아요. 내가 거기 왕자로 살아봤잖아요. 거기 군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을 간다고 내가 무엇으로 구해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들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요. 이거 지팡이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면 됐다. 선택받은 자에게 들려진 지팡이 하나.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니 지팡이도 선택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로다가 그는 가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지도자의 변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고 힘이 좋아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택의 조건은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격으로 친다면 나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있었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던 형제도 친척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젠 38년 돼 이제는 버려진 자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오셨어요. 이때가 명절이라고 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사람들이 복적복적 왔다 갔다 하는 때에, 여러분, 수많은 명절의 기쁨의 때에 이 환자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집에도 못 가요.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와가지고 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성도님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이저 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판을 깔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말해 얼마나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택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어요. 60억 인구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만난 것은 이거는요 60대 1이에요. 60억 대 1. 60억 분의 1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의 관계 속에 오직 하나. 왜 만났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속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람의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 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 1창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38년이 되었지만 나 물에 들어갈 이 소망을 난 버리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도 달려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니까 젊은 사람 같거든요. 당신이 나를 이 물에다만 넣어준다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를 들어가길 원합니다. 38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보이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38년이 지났지만, 38년을 달려들어갔지만, 38년 동안 낙심했지만, 38년 동안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 나는 들어가리라. 끝까지 그는 자신의 갖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물에 달려가기를 38년, 천사의 손길을 기다리기를 38년, 그래도 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라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것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신앙은 극복이라고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 역사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문제로 알고 낙심하고 좌절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극복한다는 말씀이에요. 물에 달려가기를 38년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실패 또 실패, 38번의 실패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천사의 물이 또 동하리라고 기다리며 또 기다렸던 사람, 간절함이 소원입니다. 열정이 소원입니다. 식지 않는 그에 대한 포기하지 않음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경에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거지 바디메오 거지였어요. 그 소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경이고 거지고 쓸모없는 자야.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일어나서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거지가 시끄럽게 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칠 거라고. 희망은 오직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 한마디를 갖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끊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님,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적어놨을까요? 고침받은 것 때문에 적어놨을까요? 아니요. 그는 고침받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려가면서도 외침의 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3번 주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 거요. 부르짖어 본 사람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보지 못한 사람 보고 3번 부르짖으라 하면은 주여 하고 외치라고 하면 이 소리도 내지를 못해요. 그런 소리 내려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소리 내면 창피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내 믿음보다 내 체면이, 내 소리가 나를 가리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포기해야 될 그 마음조차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에 와가지고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그러면은 야, 나를 갖다 뭐로 하냐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치사한 말 들었다고, 나를 모욕한다고 온갖 생각이 들어서 야, 여기 앉아 그만두고 말지 가버렸다면 자식은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님 앞에 엎드리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요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자식에게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식이 먹던 고물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는 건 떡이 아닙니다. 푸스럭이라도 나는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 한마디를 거의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개라고 취급을 했고 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메가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개 취급을 받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보다 크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가톤급 이것은요 내 것을 포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취급을 받던 내가 이런저런 말을 듣던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위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38년 된 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낙심하지 않으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간구할 때에 누가 도우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정으로 열심으로 애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없으면 의미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그에게 지팡이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무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물맷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골리앗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맛이에요. 루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모압에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조상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가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벌써 병이 오래인 걸 아셨어요.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요. 내 삶을 아셔요. 주님은 그렇게 내게 찾아오셔요. 주님이 내게 오신 주님, 이 은혜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자취하면서 혼자 있다가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라 저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그냥 눈물 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정말 이 죄인 같은 자, 아무 의미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모르지요. 정말 모르지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라면 딱 하나예요. 그저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지켜주실 것을, 나를 돌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고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어요. 내가 아는 것은 그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이후로도 나를 지킬 줄로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능력 있어, 내가 힘 있어, 뭐 잘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잘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 찾아오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손을 내밀으셨어요,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필 나 같은 자를, 하필 나 같은 자를. 라는 성도님들,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한 사람, 성 프랜시스라는 인물이 있지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잘 알긴 하겠지만 성 프랜시스, 그건 정말 능력자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성 프랜시스가 물가에서 설교를 하면 고기들이 나와서 들었고, 산에 가서 설교를 하면 새들이 와 가지에 앉아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새가 들었겠어요? 뭐 물고기가 들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우니까 새도 듣는 것 같고 물고기도 듣는 것 같고 그렇게 은혜가 깊었다는 거지. 어느 날 그의 제자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자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천사들하고 얘기하는 꿈을 꾸었는데, 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는데 좌편에는 누구를 앉힐까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우편에 좌편에는 그럼 프랜시스를 앉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깼는데 가만히 사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편 하는데 좌편 한 자리에 성 프랜시스를 앉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꿈을 꾸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프랜시스 스승한테 찾아가서 물어요. 프랜시스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물어보라고. 프랜시스님은 프랜시스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성 프랜시스가 가만히 묵상을 하더니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난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해.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 하고 얘기했더니 제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스님을 높이고 새들이 와서 듣고 많은 물고기가 나와 듣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건 좀 아니시요.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10배, 100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더 아름다운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했을 거고 더 설교도 잘하고 더 위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텐데 내가 무능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이것밖에 나타내지 못하는 나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미안하다. 나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쪼그라들어야 되는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리기 정했습니다.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제가 우리 성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나타내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찾아가 그에게 일으키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낫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데려다 얼른 물에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낫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여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이 동할 때 기다렸던 넣어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안 됩니다. 나는 물에 동할 때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에게 고치시는 방법은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넣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날 때까지 못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요. 나 물에 들어가요. 일어나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이 병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다 누워져 완전히 병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 땅이 외국에서 누가 도와주고 뭘 해줘야 되는 때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붙잡았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가만히 깔고 산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땅의 온 교회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 일어나라 외치셨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외치셨고, 그래서 이 땅이 일어났고 세계 우뚝 선 나라로 다시 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낫는데 저러면, 아니,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지라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지만 온몸에 문둥병 들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장관. 그 사람의 오직 소원이 있다면 내가 몸이 낫는 거지요. 낫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끌고 왔던 조그마한 계집아이 몸종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걸린 걸 보고 그가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에이, 저 병은 우리 엘리사님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 말 듣고 엘리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선지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나아만은 그 먼 길을 떠나서 적국의 나라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가 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그에게 찾아갔어요. 부관을, 그 엘리사가 그 엘리사 집 앞에 가서 나아만이 문을 뚫고 얘기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사가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 옆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대장군, 아람나라의 왕다움 가는 사람인데 내다도 안 보고 세상에 가서 7번 물 씻고 가라고? 아니, 물로 치면은 이게 요단강 강도 아니야. 우리나라의 바르발강, 아람나라에 있는 강은 얼마나 좋은 강이, 물이 좋은 게 많은데 여기서 가서 7번 씻고, 그것도 내다도 안 보고. 여러분이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나는 저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누구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 장군의 생각,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의 생각, 뛰어난 생각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가서 물에 7번 담궜다 가.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생각, 아무것도 아닌 생각.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생각.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내다도 안 봤다고 물에 가 7번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것만 가자. 그리고는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쑥대밭처럼 만들어 마음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던 부관 몸종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몸 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7번 물에 씻으라는데 일단 씻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걸 하더라도요, 한번 하라는데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이 종이 말할 때 이 장군은 더 자존심 상하지요. 이놈의 새끼가 대상에 장군이 자기 말보다 저 사람 말을 더 해가지고 그걸 가서 씻으라. 그런데 화는 나지만 2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 종이 말한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러면 화는 나중에 내도 되니까 너도 한번 네 말대로 해서 그래 내가 한번 씻구나 보자. 가가지고 7번을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발뒤꿈치라도 뭐 나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갔다 나오면 적어도 팔뚝 하나든지 얼굴 볼때기든지 몸 하나에 뭔가 좀 낫는 기미가 보여야 될까?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나만 정도 되면 얼마나 화가 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괜히 이 짓을 해가지고 저 쓸데없이 내 말이 맞지 않는 거 화가 나요. 그런데 6번 들어갔다 나왔으니 내가 마지막 말 5기라도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마지막 7번째에 그냥
그래 내가 뭐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 내 자존심 다 내 장군이고 뭐고 내 체면이고 다 버리 내가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물속에 팍 들어가 있는 물속에서 온갖 생각 다 가지고 그러고서는요 숨쉬기 힘들 쯤 될 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만은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그때 마지막 나올 때 기분이 어땠냐고. 얼마나 열받아서 나왔겠는가. 그럼 나만이 내 손 붙잡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내 심정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여러분 그러고 쑥 나왔는데 여러분 나오면서도요 7번째 뻔하잖아요. 눈을 푹 질끈 감고 나오는데 세상에 갑자기 옆에 있던 부관들이고 장군들 다른 병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장군님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습니다. 우윳빛 색깔처럼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군이 놀래가지고 몸을 열어보니 자기 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을 버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했고 이 나아만은 자기의 방법과 생각대로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모든 건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님 앞에 왔어요. 내 생각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얘기했다가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게 많은지 몰라요. 자칫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가 사탄이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니 선택받았기에 내 소망을 난 놓지 않으리라. 소망 갖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내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도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틀리긴 해도 내 생각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놀랍게도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내 인생이 되어짐을 아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38년 된 병자 아버지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순간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내 앞에 당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음을 압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택되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불러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가진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는 이루어짐을 압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이 이 큰 은혜를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아버지 내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주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